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내에게는 루이비통을 사줘라, 샤넬백을 사줘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논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어에 소인과 여자는 소인 약간 쩌리들하고 여자는 가까이 오면 기어 올라온다. 그리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이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이 나와요. 그래서 공잣집이 이제 3대를 이혼하고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차별이 나타나는데 불교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종교 중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해준 최초의 종교 불교. 불교. 그래서 여자는 성직자도 그러니까 출가해서 남자랑 100% 대등하냐? 아니 그건 아니고 한 90% 정도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불교 안에 비구니 본사는 없습니다. 비구니 본사는 없습니다. 한편 천주교를 보면 비구니는 수녀는 성직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녀가 억명이 있어도 신부 한 명이 와야 미사 집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종교마다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여성을 거지같이 봤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할 때도 다 여자들이 불태워졌고, 남자는 진술만 묵묵해도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죄송합니다 이러면 살아나. 그리고 여자는 지가 알아서 혐의를 벗어야 돼.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급발진 사고가 터졌는데 현대를 상대로 해서 차의 부품 결함을 네가 증명해야 돼. 내가 그거 어떻게 증명해? 내가 자동차를 그 정도 지식이 있으면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겠지. 내가 어떻게 증명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물에다 집어넣어. 강에다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쇠줄 같은 걸 뭐 묶어가지고 집어넣고 떠오르면 마녀가 아니야. 야, 못 떠올라. 못 떠올라. 그리고 딴 사람이 신고해도 그게 걸립니다. 마녀 사냥 때는 신고해도. 그러니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기분이가 나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성추행 이런 거. 뭐 없는데, 사건도 없는데 지가 기분이가 나빠. 그래서 저놈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야, 내 눈가리가 원래 그런 거야. 뭔 눈빛이. 그렇게 해서 저놈이 걸었어. 아니 현재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있어. 별 볼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걸었어. 그런데 아니 그 남자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재판을 쭉 진행을 해서 또 이제 이런 게 몇 년 걸리거든요. 걸려서 끝냈더니 무혐의로 해서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지 다 손상되고 직장 잃고 이런 경우도 있어. 야, 이게 미친다. 아닌 걸 아니라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문이 나면 그래? 이랬다가 끝에서 진짜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거 가짜였대. 그러면 그래? 끝.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 끝이 뭐 몇십일 만에 나오면 한 달 뒤에 나오면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건데 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다가 몇 년 뒤에 나오니까 야, 일주일 뒤가 전생인데 몇 년 뒤를 어떻게 기억해? 막말로 얘기해서 뭐 예전에 뭐 논두렁 시계 사건 그거 뭐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 뭐 어떻게 무혐의로 끝났는지 뭘 어떻게 됐는지 수사가 어떻게 뭐 중간에 종결되는지 아니 뭐 모르겠어. 아니 뭘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식의 뭐 카드라가 되게 많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뒤에까지 찾아보느냐? 네가 찾아보냐 내가 찾아보냐? 아무도 안 찾아봐.
그래 딱 하더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사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녀 사냥할 때도 그랬었다고. 제가 마녀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걔가 마녀로 가는 거야. 자기가 아니라고 변증을 해야 돼. 내가 마녀인 거를 고소할 때 쉽게 말해서 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마녀예요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던지고 갑자기 내가 누명을 벗어야 된다고?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복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복귀가 쉬운 게 아니야. 그 참 그때 불에 꽂서 많이 죽었지. 좀 슬픈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차별 때문에 그래요. 여성차별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심하게 가지 않아. 힌두교에도 있어. 힌두교도 여성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사티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남자가 죽었을 때, 내 남편이 죽었을 때 여기 인도는 화장을 하잖아. 화장하는 불길 속으로 마누라가 뛰어들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쪽 거기 그 성문에 가보면 거기 뭐 40명인가 뛰어들었다는 거 있어. 그 남자 부인이 그렇게 많았는가 봐. 누가 밀었나 어쩌나 씨. 동아시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그 순장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잔인한 거지. 아니 그 역을 생각해봐. 여자가 죽었을 때 여자를 화장할 때 남자가 뛰어들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순장을 하는데 여자가 죽었을 때 남자를 순장하느냐? 측천무 같은 사람도 남자 순장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온도차가.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랬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여성주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등관계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0% 5대5의 대등관계냐? 그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그 당시 사회인식에서 여자가 지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면 불교가 아작이 나요. 실제로 여성을 출가시킬 때 얘기를 보면 그 반대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마하가섭이 그 반대자잖아.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말도 못하고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아난한테 너 때문에 여자가 출가하는 바람에 우리 집단이 개판이 그래갖고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데 그래서 아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난의 그 또 뒤끝이라고 하는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해.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 재밌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 일제 강점기 끝나고 사과하는 거랑 비슷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로가 쉽게 말해 선배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일단 사과하는 걸로. 야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아난이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마하가섭 쪽을 또 굉장히 약간 골치 아프게 만들어 주죠. 딱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런 거 얘기하면 재미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큰 도움은 안 돼. 얘기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런 거 전문가거든. 사실 굉장히 전문가거든. 안 해주고 아까워. 그렇게 해서 불교는 여성 출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부 반발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외부 반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 반발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여성주의와 관련돼서 100% 5대5는 당시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도 왜 출가하지 못하게 했냐면 그렇게 출가했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수행하려고 온 사람이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누가 할 거냐는 거지. 야, 나 수행하러 왔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내가 봉사로 내 소임이 저 사람 전담 케어야. 야, 씨, 그럼 내가 뭐하러 출가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한 가지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은 최근까지 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인식에서. 지금은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시절로 바뀐 거고, 근데 그렇게 차별하는 문화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많이 우리 속해 있는 집단은 떨어지게 봅니다. 전체를. 사회적 인식이.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상이용사 이래가지고 갈고리 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쌀도 얻으러 오고 이랬었다고. 근데 우리는 어린 마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야, 팔 하나가 잘렸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러겠어. 그리고 그게 내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국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충분한,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쌀을 얻으러 다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의 인식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됐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분들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노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쌀이라도 좀 얻어 가려고 하고, 그러면 쌀을 주면서도 무서워. 아니 맞잖아. 뭐 후쿠선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인식들이 들어버리면 집단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지. 그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을 피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 하나는 집단 전체를 낮춰보는 문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도 비슷해요. 그 당시에 여성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욕 더럽게 먹었다니까 진짜. 여성을 출가시키고 나서 부처님한테 맨 처음에 여성을 출가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 건의자는 아난이었어. 그래서 아난이 마하가섭한테 더럽게 욕먹는 거라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아난이 욕을 안 먹어. 왜? 비서실장이었거든. 비서실장은 겁나 셉니다. 지금도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간한 장관보다 셀 거예요. 문고리 권력이잖아. 진짜 문고리 권력. 장관이 저게 좀 까분다 이런 비서실장이 아마 약속을 안 잡아줘 버릴 걸. 계속 뺑뺑이 돌린다. 아이고 이거 바빠서 지금 시간이 안 되네. 다음에 잠깐, 또 다음에 오면 아이고 자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맞춘대. 이거 몇 번 시전하면 진짜 바짝바짝 올라간다. 이거 있어요. 있어. 어느 집단에도 다 있어 그거. 그래서 아난이 원래는 셌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그 여성,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얼마나 이게 쫌생인지를 알 수 있지. 오래됐는데 남자가 털지 그걸 또 이땐가 이러면서 또 한다니까. 참 그렇죠. 좀 그렇지. 그래서 여성을 5대5까지는 해줄 수가 없었어. 5대5까지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조선시대 때 만약에 여자를 남자하고 5대5로 해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여성도 결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기생 남자 호스트파 둘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반이 먼저 죽는다니까. 계몽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않아. 먼저 집단 공격을 받아서 죽어. 그래서 부처님이나 하니까 버틴 거예요. 진짜 세니까. 근데 율장에 여성 출가시키고 나서 그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외부 집단에서 계속 씹어. 저것들이 이상하다. 계속 씹어. 그거를 부처님이 다 참아내는 거고, 육방예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자에게는 샤넬백을 사줘라. 그 행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방예경 싱할라경인데 선생경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 집에 갔는데 여섯 방이 동서남북
그 다음에 상하에 절을 해. 아침에 절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거든요. 저랑은 약간 달라요. 부처님 성향이 저랑 많이 달라. 저 같으면 웬 쓸데없는 짓이요 아침마다 이게 뭐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거부감을 가지니까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조상대대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어요. 마치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침 시작할 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 참 이 양반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대목이에요. 상대를 안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싹 유연하게 끌어와. 그것은 참 괜찮은 거야. 그런데 너네 집이 오래되면서 그 뜻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그 왜 육방에다가 절을 하는지의 의미를 설명해 줘도 되겠니?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렇게 솔깃해. 그랬더니 예전에는 동서남북이라고 안 했어요. 동남서북이야. 그거는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동남서북이야. 동남서북. 시계 방향이야. 이게 시계 방향.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해가 떠서 기우는 걸로. 동남서북. 그래서 사문유관상 할 때도 동쪽에 가서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 병자, 서쪽에서 시체, 북쪽에서 출가 사문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동쪽에서. 기준은 동쪽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의미부여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동쪽에는 쉽게 말해서 뭐 선배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스승 같은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을 해봐. 이렇게. 그리고 서쪽에서는 부인이나 자식 같은 가족. 그다음에 북쪽에는 친구. 그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잘해줄 수 있는지를 너가 생각을 해봐. 그런 의미들을 상기하면서 절을 해. 그리고 위쪽으로 절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절은 못하겠지. 설마 뭐 이렇게 절을 하겠어. 그러니까 상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난 지금 위쪽에 절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윗사람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절을 할 때는 이제 하인들이나 이렇게 내가 거느리는 사람들에 대한 거야. 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인에게는 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 부인에게는 때때로 장신구를 사줘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거든. 기가 막힌 얘기거든. 왜 장신구인지 아세요? 가방을 왜 사줘라를 안 했을까? 인도는 헐벗은 문화예요. 인도는 덥거든. 그래서 옷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장신구로 조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나 뭐 지장 보살이나 대세 보살이나 봐봐요. 장신구를 쫙 이렇게 영락이라고 그래서 걸고 있고 팔찌도 걸고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완찌도 걸고 있고 여기도 걸거든요. 여기 거는 거는 우리 같은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 여기다가 걸면 팔 굽히기만 힘들어. 근데 여기다 건다는 건 뭔 뜻이에요? 벗었다는 얘기지. 노출이 거기가 된다는 얘기지.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들 봐봐. 발목에도 다 하고 있어. 우리 같으면 발목에다가 그런 거 차고 있잖아? 그러면 버선 신으면 지발만 찔려. 지발만 찔려. 그러니까 쟤네 노출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여름에 샌들 신고 여성들이 이렇게 보면 발목에도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발가락에도 차고 그다음에 손톱에도 뭐도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 맞잖아? 여러분 손톱에 안 붙이죠? 슬픈 거예요. 그런 걸 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손톱도 못 깎어.
이게 눈가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손톱을 못 깎고 손발톱을 못 깎는 정도가 되면 이게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니야, 있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환갑이 지나면서 손발톱과 이게 잘 안 보인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슬프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도 잘 안 보여. 남 일이 아니다. 남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세심하게 잘 살필 때 저는 그런 거 하는 거를 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태진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장신구를 사주라고 하는 게 그게 주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래야 관계가 아무리 잡아놓은 물고기라도 굶기지는 마라. 굶기면 눈깔이 돌아서 물로 나올 수도 있다. 미치는 꼴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를 잘 이렇게 풀어가.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보다는 덜 살았지만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하기상달이라고 아래서부터 채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잘 해주고 밖에 사람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전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말고 우리 아버님 세대 정도의 분들이 밖에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줘. 근데 가족에게는 겁나 인색해요. 근데 안에서부터 물을 채우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친친존존이거든요. 친한 사람에게 친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어른들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이라든지 뭐 조카가 오면 잘하는데 지 자식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반항하세요. 미친 척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뭘 받고 싶으면 입을 텁니다. 그게 됩니까? 이러는데 약간 미치면 인생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나를 그렇게 바꿀 용기가 없다면 꿍시렁거리지 말고 영원히 참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드러낼 용기는 없고 뒤에서는 꿍시렁거려야 되고 최악입니다. 왜? 드러낼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도 없었고 얻어낼 수도 없고 그것을 참고 그냥 넘길 수도 없으니까 나를 또 긁어. 그게 꿍시렁거리는 거거든. 물건도 없고 나는 긁고 물건도 없고 또 긁고 이게 뭐요? 그래서 그냥 입을 털고 물건이라도 얻어내거나 안 그러면 미친 듯이 씹어. 그게 우는 애기 젖준다고 뭐라도 나옵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 의견을 반영되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어떤 절이든 똑같다. 일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두 번째는 돈 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 세 번째가 누구냐면 송신스러운 사람. 어디 개껌이라도 하나 물려놔야 저게 우리 반장님 소송 건대잖아. 내가 했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만,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사람, 돈으로 때우는 사람, 입으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 아마 이거는 거의 진리지 싶어. 이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진리지 싶어. 사회생활 할 때도 딱 마찬가지야. 돈으로 지르면서 그냥 막 가면 세력이 붙지. 야, 그쪽이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당 만들었을 때 그쪽으로 국회의원 많이 갔잖아. 왜? 한몫인가? 국회의원 내가 계속 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때 한몫 잡아야 되나? 이러고 간 분들도 있겠지. 그렇게도 가능한 거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내일을 다 덜어주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빠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 하는 건 없는데 더럽게 불고 댕겨. 씨. 동네 나팔수야. 그러면 에라이 씨 더러워서 씨 뭐 하나 물린다. 아니 맞잖아. 정치권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일 거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열심히 하시잖아. 집안에서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어딨어. 얼굴을 보니까 다 열심히 해왔잖아.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이 쓰고 싶지만 저 바깥 양반이 못 벌어와서 못 쓰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잖아. 이건 내 책임이 아니지. 지 책임이지.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어서 뭔가를 뜯어낼 수 있게. 앞뒤 두 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성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을 딱 긋고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같이 가까이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게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고등한 문화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조금 더 양보할 때 세상은 좋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주얼리를 받을 수 있다. 주얼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얼리보다 약간 싸게, 작은 건 비싸니까 가방을 받는 걸로. 그거는 여러분들은 자비로우니까 나는 관대하다. 가방이면 된다. 아니면 내가 짱 박아서 살 테니까 너는 입을 털지 말거라. 자,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은 못 해드릴 것 같고, 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이 된 관계로 더 이상 못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다음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제사와 제에 대해서 이제 저게 가까워지니까 추석이 가깝고 우란분절도 있고 하니까 제사와 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차이점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